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둘러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고 저희들이 자녀 손들 앞에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며 또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교사 주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잠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자. 마땅히 행할 길을 잘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말씀대로 부모님의 교육대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울산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적으로 기둥같이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성도님들 가정에서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1장에서 11장까지 4대 사건, 12장부터 50장까지 4대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야곱, 요셉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 13년 동안 훈련을 잘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양식이 떨어져서 공식을 사러 보냈죠. 나중에 식구 전체가 흉년 때 내려오게 됩니다. 야곱이 내려왔을 때가 130세고 돌아가셨을 때가 147세입니다. 그걸 보면 요셉이 17살에 팔려가기 전까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고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부모님을 모시고 나서 17년 동안 130에 애굽에 내려와서 천국에 돌아가실 때까지 17년 동안을 최선을 다하여 효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우리 자녀들을 야곱이 요셉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신앙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시켜주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게 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연세가 높아졌을 때 효도를 잘 할 수 있는 효도하는 가정,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잘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자. 아이에게 잘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갑니까? 8까지 간답니다. 그 이제 어린 나이 때 교육의 중요성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님이, 교회 교사들이 열심히 하나님 귀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대학교, 어른이 되고 중년이 되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 받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을 제가 4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화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자.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자. 하나님 잘 믿도록 가르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자녀들한테 그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안 가면서 얘들아 주일날 교회 가라, 그게 안 되잖아요. 성경도 안 읽으면서 얘들아 성경 열심히 읽어야 지혜로워진다, 그것도 안 돼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1계명이라 그랬습니다. 10가지 계명이 있고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613가지 계명을 줄인 것이 10계명이에요. 줄인 것이 가장 큰 계명, 두 번째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하루 찾다 보니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은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우리를 늘 불꽃 같은 시선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금방 요셉의 이야기를 했지만, 요셉이 17살에 팔려가가지고 남의 집에, 다른 나라 애굽에,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스라엘에서 이집트,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17살짜리가.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해. 그때는 제사장도 그 마음, 가정에 없고, 그 당시엔 성경책도 기록되기 전이에요. 그래도 요셉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요셉처럼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보디발 아내가, 보디발이 너 우리 집에 가정 총무를 해라. 보디발은 군대 장관으로서 너무 바빠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또 일을 관리를 하는 거죠. 열심히 일시키고 보고하고 일시키고 보고하고 아주 형통해. 요셉이 그 총무를 맡았을 때부터 그 가정이 더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아주 이제 장성한 청년이 됐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하도 사무가 바쁘고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셉 보고 윙크를 하면서 보고할 때 옷을 잡아 당기면서 연애하자고 사랑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예,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경험 해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곁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주셔가지고 사랑의 해초리를 한 대 때려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교회 오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경험들이 신앙생활 해본 분들은 있을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주의 품을 떠났을 때는 한 대 신호를 보내서라도 다시금 축복의 길로, 성공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불꽃 같은 시선으로 하나님이 자기 지켜보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하면서 그냥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아 당기면서 옷을 그냥 증거물로 잡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 히브리에서 종으로 팔려온 요셉이 나를 뭐 하려고? 성폭행하려고 확 뒤잡아 씌워서. 그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중에 30살에 총리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예배 때뿐 아니라 집에서도, 시장에서도, 어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자세로 키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눈은 속일 수 있고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은 또 피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꾼으로 키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두 번째로 큰 계명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기초가 누구예요? 부부, 부모, 자녀, 직계 가족.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돼. 다음 주에 효도에 관한 설교가 나오지만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을 잘 사랑하면서 양육하고 그 다음에는 가족, 친척, 이웃들을 더 잘 챙기고 더 나아가 소외되고 또 불쌍한 자들까지 사랑을 펼 수 있는 우리 번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 냄새가 나이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있는 자가 더 무섭네 이런 말 듣지 말고 사랑해 은사를 달라 기도하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셔가지고 어렵고 힘든 자들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는 토요일날 친구 목사님 아들이 8월 셋째 주에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제가 토요일 거리는 멀지만 친구 아들이라서 주례를 하러 서울까지 갔다 와야 돼요. 이번 토요일날 이제 예비 신랑 신부가 인사하러 온답니다. 제가 밥을 한 그릇 사 먹이면서 교육을 좀 시키려고. 평상시도 잘하겠지만 제가 교육시키는 거는 뭐냐 하면 양가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라는 걸 제가 가르칩니다. 예. 그 효도하는 것 중에서 최고 좋은 게 뭐냐 하면 황금, 불금, 소금 중에서 현금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갖다가 현금을 보통은 부모님 생신, 그 다음에 추석, 설 이렇게만 준단 말이에요. 부모님께. 근데 그러지 말고 월급을 둘 다 월급을 받으니까 매달 양쪽에 똑같이 부모님께 보내라. 매달. 그 자녀 많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 이럴 때 매달 보내라. 돈이 좀 없으면 3만 원씩 보내라. 조금 돈이 더 벌리면 5만 원씩을 보내라. 좀 더 돈이 더 벌리면 10만 원씩을 보내라. 돈이 자꾸 벌리면 20만 원씩을 양쪽 가정에 보내라. 그리고 생신 때하고 명절 때는 조금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더 보내라. 그게 얼마나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면 부모님들이 돈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그만 좋아지네. 받을 때마다 그냥. 그리고 그 돈을 다 쓰질 않아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 여유만 되면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또 자기 자녀들, 손녀들한테 또 다 가네. 100일 때 가고, 돌 때 가고, 대학교 갈 때 가고, 군대 갈 때 가고 또 다 가네, 그게. 근데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붙여서 갑니다. 더 붙여서. 우리 집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조금 더 붙여. 10만 원이 오면 20만 원이 가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는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최고다 이거야. 할렐루야. 아니, 자녀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예. 꼭 그래야 하셔야 돼. 내 그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놓고 주례를 하려고. 예. 그거 안 하면 막 주례도 그만 다른 사람 보고 하라 하려고. 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했고. 항상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러 갈 때는 애들을 데리고 가. 그래서 이제 드리면서 봤냐? 예? 니들도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만 받는 것은 받는 거고 애들한테 받는 거는 철저하게 받아 챙겨야 됩니다. 부모님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애들이 잘 돼요. 애들이. 예. 다음 주에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삼촌, 사촌, 고모, 이모 다 잘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잘하고 그 다음에 소외된 자들, 우리 주위에 소외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가르칠 것은 왜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도록 가르치자. 겸손해야 돼. 겸손.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교만했다가 귀신이 마귀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어때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온유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인기가 높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특별히 여성도님들 얼굴이 예쁠수록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쁜 분들이 없는가? 내가 보니 우리 번영로교회 여성도님들은 다 예쁘고 인물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나요? 신현대 성도님 어떤 노래가 있죠?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고와야?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7, 80대면 미녀나 뭐 좀 못생긴 사람 다 똑같아. 늙으면 다 평균이 된다는 거예요. 7, 80대면. 그러니까 얼굴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고와야 평생 잘 살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여성도님들뿐 아니라 남자 성도님들도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이러면은 사람들 싫어한다니까. 앞에서는 뭐 표현 못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다 욕한다니까. 아무개는 너무 잘난 척해서 동창회 가기가 싫다고 그런다니까요. 잘난 척하면 안 돼. 교만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람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겸손한 자의 소원이라는 겸손에 관한 설교가 나오니까 요만큼 하고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가르쳐야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실하게 살도록 가르치자. 성실입니다. 성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 부지런하게. 이 성경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랍니다. 교인들은, 성도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에 노영규 집사님, 노라 집사님, 유기용 집사님, 이영실 성도님, 신현대 성도님, 가수들이 있습니다. 장구 박사 가수들이 있는데 주일날 행사가 있다. 예를 들어 주일날이 많잖아요. 토요일 주일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이라도 교회를 올라오는 거야. 막 오후 오든지 오전 오든지 막 못 오면 막 저녁이라도 오든지 새벽이라도 혼자 와서 기도하고 가든지 막 아니면 또 유튜브 영상에 이 설교가 되니까 그거라도 보든지 영상 예배라도 참석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한번 안 빠질 수 있도록 힘을 쓰는 것이 이것이 아주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 예배 드려야지, 행사해야지, 일해야지, 특근해야지. 얼마나 바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세일 모임 막 바쁘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받자마자 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갑절로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갖다 묻어놓고 게을르게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를 꺼내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지 말고 은행에라도 맡겨놓으면 이자라도 받을 것 아니냐. 왜 그렇게 게으르냐.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실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짧은 인생, 눈 깜빡깜빡하면, 연세 높은 70된 어르신들은요, 눈 깜빡하면 몇 년이 지나가요? 10년이 지나가 버려. 젊은 사람들은 1년 지나가, 1년. 근데 연세가 한 60, 70만 넘으면 깜빡하면 10년이 지나가 버려. 깜빡깜빡 몇 번만 하면 인생 끝나요.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깜빡이 10년이 아니라 7, 80평생이랍니다. 밤에 한 경점 같다 이거예요. 사람이 72호 80인데 순식간에 지나가고 밤에 한 경점 점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짧아요. 짧은 인생을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를 그냥 수첩에다가 몇 월 며칠 날은 뭐하고 다 시간별로 날짜별로 적어가지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지런하셔.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안 주무셔도 안 피곤해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마가복음 3장 6장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자 고치고 말씀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아이를 하나 하면 둘 낳잖아, 그죠? 그래서 다 우리가 못 배운 그런 거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갖게 다 대학교를 80% 이상 대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니 내가 대학교 졸업했는데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이래가지고 3D 업종 어려운 건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일꾼은 모자라는데 취직 못한 청년들은 또 많아. 예.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캥거루족이 돼가지고 부모님 집에서 있으면서 자기 일도 안 하고 용돈까지 받았으니 이 부모님들이 죽을 지경이라 완전. 예. 그러니까 전기를 배웠든 기계를 배웠든 무슨 일을 했든 그 일 중소기업이나 가보면 그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격도 따고 열심히 하면서 경력을 쌓아가지고 나중에 더 한 단계 한 단계 옮겨갈 수도 있잖아요. 캥거루족이라면 캥거루가 신경질 낸다네. 캥거루족이 나는 1년만 데리고 있다가 그냥 독립을 시키는데 인간들은 막 4년, 5년, 7년씩 막 캥거루가 신경질 낸다 이거야. 우리 1년이면 그냥 끝을 내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열심히 자기 합당한 일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답니다. 열심히 일하면. 부지런하게 살면 반드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실하게 살면.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 고까지. 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면 저주 받는다네. 부지런하게 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열심히 해야 돼요. 6월 셋째 주에는 우리 교회 아주 훌륭한 강사님이 오셔요. 한나 에스더 헌신 예배 때. 예. 강사님이 오시는데 그 강사님이 하는 걸 우리가 잘 한번 보고 듣고 제한테 한참 후배예요. 우린 번연로 교회인데 거기는 양산로 교회, 양산로. 학교 후배인데 저보고 자기 세미나 하는데 10년 전부터 5년 전부터 한번 오라고 그래요. 안 갔습니다, 제가. 거기 뭐 선한 것이 있겠느냐 생각하고 안 갔어요. 근데 요 근래에 그 후배가 딸이 결혼해가지고 부조 보내고 다른 일하고 겹쳐서 부조 보내고 전화를 한번 했더니 아이고 선배님 이번에 진짜 한번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니 다음 주일 지나고 화요일 날 우리 같이 가고 싶은 분들 딱 구성을 해가지고 그 교회를 한번 탐방을 하려고 그래요. 탐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 요 사이 청년들 아이들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니까 애 하나 놓으면 그 애를 학원 보내고 주일날도 보내고 이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이제 어른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세미나 부산 포도원 교회가 부산에서 한 두세 번째 큰 교회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 아시죠? 얼마 전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그 교회에서 세미나를 또 했어요. 그 영상을 제가 한번 쫙 봤거든요. 봤더니 아하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일날 강구해서 한 10명쯤 우리 스타렉스에 태워가지고 제가 화요일날 목장 기도의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 가고 양산로 교회를 한번 갔다 오려고 그래요. 갔다 와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인맥, 우리 번연로 교회는 지금 딱 돼 있어요. 이 완전. 예, 가수들도 있고 뭐 행정하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완전 딱 맞아. 그냥 이걸 가동을 한번 하면 이 삼산 지역에 아마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김수연 집사님이 전도를 받았을 때 양정신 권사님이 김수연 집사님을 전도를 해가지고 김진주 딸을 전도하고 그 손자 손녀 우진이하고 예슬이를 전도한 것처럼 할머니가 전도가 되니까 딸이나 며느리가 전도가 되고
며느리가 전도가 되니까 그 밑에 손자, 손녀들이 전도가 되고 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역으로. 어른들을 전도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금 우리 번영로 교회가 이 빈자리가 그냥 주일날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은 각자 우리가 한 10명 내지 15명으로 이 팀을 딱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뭐 박수 게임, 오락회도 하고 막 간식도 줘가면서 이 삼산 지역에 막 이 경로당이 완전 홀딱 뒤잡히도록 만들어버려. 예. 그래가지고 그건 꾸준히 하는 거야, 꾸준히. 예. 다음에 6월 셋째 주에 우리 교회 헌신 예배를 오게 되는데 차차 준비해서 우리 교회 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가 임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 10명, 20명, 100명, 1000명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신 생업도 열심히 하고 주의 사명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잘 믿도록 가르치고 사람들을 부모님께 효도는 가장 기본이고 성도들을 골고루 이웃까지 소외된 자들을 품에 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인기가 높아지고 잘 돼도 늘 겸손, 예,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런 말 듣지 않고 늘 처음처럼 무슨 이름 같네 처음처럼 저 초심을 잃지 않고 예, 이렇게 살아가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이 민족과 세계적인 기둥 같은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기둥같이 쓰임받는 후손들이 성도님들 가정에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날 저희들이 어떻게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교육시켜야 될지를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 존경하며 사랑하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또 겸손하게 가르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교육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